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133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또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였던 자, 그리고 이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중부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동족의 그런 죄를 떠안고 또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그것이 멀어지도록 그 백성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중보의 사람, 바로 모세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3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를 하죠.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큰 죄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지만 30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쭉 봐야만 이 내용이 파악이 되고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그들이 지은 큰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지은 그런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큰 죄는요, 32장 1절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가 두 돌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 속에서 산 아래에는 온갖 그 악독한 일이 자행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40여일이 지나도록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진의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압박하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들의 신을 삼고 또 희생제물을 드리며 산 아래에서는 온갖 그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동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 두 덮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이 부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보석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녹여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고요, 또 그것에 예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축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번제를 만들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도는 그런 광란의 그런 이 지금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죄악으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근 가나안이라든지 아니면 애굽의 이 종교 제례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그 영적인 습관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는요, 하나님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그들이 소와 같은 짐승들을 숭배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과거에 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잘못된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이 일에, 이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관여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지금 모세의 형 아론까지도 가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가까이 진으로 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봤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를 위해서 노래 부르고 광란의 늪에 빠진 그런 타락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지금 종용하여서 우상을 만들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을 만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 형 아론을 봤을 때에 모세는요, 적지 않게 큰 충격에 빠졌을 법합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 그들에 대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말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노하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모세의 이런 이 중보 기도는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는 이제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의 기도마저도 듣지 않고 시행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노의 이 진노를 격발하시는 모습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그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의 손길 속에서 날마다 역사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기간 내내, 그리고 시내 산에 있는 현장 속에서도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실존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실존을 체험하며 다 각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 하고 큰 소리로 동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언약 공동체로서 신의 산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율례를 받으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방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그런 나라와 규례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이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산으로 왔던 그 모세, 그리고 산 아래 이런 일이 자행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 간단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배교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우상 숭배고 배교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배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배교자들을 대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한 때에 그 지도자 모세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할 때에 그는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그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징벌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멈출 마음으로 20절에 보면요 그 황금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만들었던, 부어 만들었던 그 황금 그 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빻아서 또 부수어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그것을 타서 마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하게 이스라엘 향한 그 이 온갖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손을 끊고 멸절하겠다는, 이제 끊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장차 임할 국가적인 그 재앙과 진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죄의 결과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자벌적 그런 징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잿물을 마시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기세는 전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방자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더욱 방자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는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되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2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의 단호한 조치는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되어진, 그리고 이 송아지 우상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3,000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3,000명을 완전하게 이렇게 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잔인한 것은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들이 여전히 진 안에 있다라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안정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워질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의 그런 이 죽임을 취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지도자 모세의 이 중보가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과연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다시 나가지만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2절인데요 여러분, 32절 내용을 좀 천천히, 이 내용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의 처절한 이 중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까지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용서하시기 힘든 그런 큰 죄악을 득제하였지만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면 주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고 지금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그 책은 여러분 어떤 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주님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히브리어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에 이 어근, 이 히브리어 마하는요 지우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하라고 하는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에 최초로 나왔던 이 용어는요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또 노아의 8식구 외에 모든 인류가 물로 몰살당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 용어 단어가 바로 이 지워버리다, 마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몰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의미에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살되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이 부어 만든
이런 이 우상의 이 숭배함의 범죄함,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인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포기하려는 바로 모세의 희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의 기도가 연상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대속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상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모세의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기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신 그 기도의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민족의 죄 앞에 또 동족의 죄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그 이 영생과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적인 기도를 우리는 또 신약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신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정말 그의 마음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골육지친이 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동족들의 구원받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가 동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져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런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돌아올 거니까 빨간 줄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 251면이 있습니다. 251면 바울의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볼 텐데요, 로마서 9장 3절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도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게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다라면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심정을 왜 피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 그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신약시대 때 이미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동족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이 자칭 선민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아픈 가슴을 쓸어 담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으로 택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에,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에게서 또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주시고요, 신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그 앞에 나왔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끔찍하게 죽이는 짓을 당했던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동족인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동족, 내 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또 구원에서 이탈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이 마음의 뼈에 사무치는 그런 이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동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세나 사도 바울은요, 동족과 결의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의 경우에는요, 그의 중보 기도가 일단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목숨을 다하여서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동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한 부분이 뭡니까?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든 심판이든 형벌이든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동족을 사랑했던 그 모세를 살펴봅니다. 동시에 바울과 같은 공통점을 통해서 그들의 면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요 모두 다 위대한 신앙인이었고요, 동시에 민족과 동족을 사랑했던 뜨거운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결의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스로 저주와 심판을 자청하면서까지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중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모세와 바울의 이 동족을 향한 이런 중보의 사명 우리 또한 품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6월은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는 최대 최빈 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보다 더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이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이 9위 대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번영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가 이 나라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그와 반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신 그 사명을 이 나라 이 민족 동족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민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돌이키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이 동족들을 볼 때에 모세와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관영하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불 보듯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가 멸망과 심판과 지옥을 향해 생각 없는 짐승처럼 또 폭주하는 폭주기관처럼 달려든다면, 그들이 나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이고, 또 그 개개인이 모인 그 땅과 도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이 진노를, 그들은 예정되어 있을 때에 그 길을 막아서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들이 돌이킬수록 나라와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이 기도의 중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또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동족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세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이 나라 이 동족의 죄를 나의 죄로 떠안고 나의 죄로 여기며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이 교인들이 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동성이라든지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 또 이슬람 세력들, 또 공산주의 사상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같이 또 바울처럼 기도하는 성도도 있다면 동성애를 막아내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중보자로 서게 되어진다면 상처받은 한반도를 치유하고 고통당하는 민족과 국가를 분명하게 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동족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와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민족이 많고 땅이 넓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요,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분명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요, 또 기도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 한국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그런 가슴 벅찬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고 또 동족을 부여잡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르짖어 중보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족의 구원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바울처럼 자신의 영혼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뜨겁게 동족을 사랑하는 그 기도하는 애국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동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의 관영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슬픈 마음을 품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바울처럼 정말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기꺼이 포기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